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큰애가 벌써 24살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26살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요즘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큰아이를 위한 배우자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사돈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일단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요즘은 그렇게 큰아이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지만 그 앞에 구체적으로 이제 더 단어들이 붙어져야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을까 고민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돈 가정으로 장로님 가정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면 며느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성격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어디쯤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요즘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냐면, 아이의 그 결혼을 통해서 아이도 복을 받고 저희도 복을 받고 싶기 때문이겠죠. 결혼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양가가 다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잘못시켜서 양가가 불행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요,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위를 얻게 될 그런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며느리를 얻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아합이 이끌던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남유대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나라도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사돈의 나라로 둔다? 그것은 남유대 입장에서 보면, 또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그 나라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죠. 그리고 굉장히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합 왕을 정말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보내주시기로 하죠. 그래서 아합 왕과 함께 이제 아합 왕은 죽이고 같이 좀 고생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합 왕의 마음에 아람의 수도인 길르앗 라못을 치고 싶은 생각을 주게 했고요. 그러면서 그 남유대 왕과 함께, 여호사밧과 함께 그것을 같이 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합 왕이 남유대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죠. 길르앗 라못을 같이 치자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그것이 그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아합과 자기는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의 백성은 아합 왕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약간 좀 쎄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나 하잖아요. 먼저 아람을 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 좀 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잘한 겁니다. 어떤 쎄한 느낌이 들면요, 멈춰야죠.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역시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가르쳤던 왕답게 확실히 그런 기본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런 의문도 들어요. 뭐냐면, 아니, 전쟁을 하기 전에는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왜 하나님께 안 물어봤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결혼도 전쟁만큼,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죠. 어떤 사돈을 만나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중요한 일들은 물어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그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요, 이 여호사밧 왕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요, 여호사밧 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보면 그렇게 해요.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든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종된 삶입니다. 종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권한과 권리가 없습니다. 물어봐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심판하는 그 일에 의도치 않게 거기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전쟁을 앞두고는 물어봤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물어보니 모인 선지자 400명이 그 전쟁에 가도 된다라고 적극 찬성해 주었습니다. 가면 그 길르앗 나못을 그들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했답니다. 선지자들이. 하지만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쎄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영적인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보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쎄한 느낌. 저도 그런 느낌이 가끔 있는데요. 저에게는 요즘 어떤 느낌이 있냐면 왠지 저 앞에 경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느낌이 딱 있으면 90% 넘게 거기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느낌이 이렇게 쎄한, 갑자기 이때쯤에 좀 줄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줄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경찰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호사밧 왕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선지자들이 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쎄한 느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선지자들 외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더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주죠.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하나 주는데요. 그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에게는 절대로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 그런 선지자랍니다.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도 이제 불러보기로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그 좋은 예언을 해줬던 그 많은 선지자들을 또 한 번 불러서 또 한 번 예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야의 예언과 비교하려고 하죠. 그렇게 불러서 물어보니 그나의 아들인 시드기야 같은 선지자는요, 완전히 오버를 합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아합 왕이 그런 뿔들로 아람 왕을 칠 것이다, 아람의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예언을 합니다.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도 데리고 와서 예언을 하는데 놀랍게도 미가야가 이번에는 좋은 예언을 해줬습니다. 올라가시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아합 왕이 또 쎄한 느낌을 받아요. 전에는 여호사밧 왕이 쎄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합 왕이 또 쎄한 느낌을 받아서 미가야를 다그칩니다. 진실만 말하라 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 있는 하늘의 망군들이 회의하고 있는 그 회의 장면을 보았는데 그 회의에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런 놀라운 말을 미가야가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화를 내요. 참 재밌죠. 아합 왕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가 화를 내더니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자신에게 있는 영이 거짓 영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선지자들의 싸움으로 번졌고요. 되게 상황이 이상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사밧 왕은 지금 앞에 막 선지자들이 싸우잖아요. 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싸우고 있고. 그리고 쎄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런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그러면 쎄한 느낌이 들었으면 그리고 선지자들이 누가 맞냐 네가 맞냐 그랬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가야를요 감옥에 가두고 바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기껏 미가야 불러놓고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합 왕은 정말 미가야의 예언대로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여호사밧 왕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결혼이 얼마나 잘못된 결혼인지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렸어야죠. 전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된통당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또 전쟁에서 죽을 뻔했으면 깨닫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아들을 이혼시키고 그 며느리를 내쫓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결혼해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아들 빨리 이혼시켜야 되는 겁니다. 빨리 며느리를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며느리가 어마어마한 짓을 해요. 역대하 22장에 보면 이 며느리가요,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요. 자기의 손자뿐만 아니라 다윗과 관련된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남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며느리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었더니 다윗 자손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된 겁니다. 남유대가요, 아주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오직 재물과 권력만 보고 그 며느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강해 보이는 나라를 찾았고 그 지방과 어떻게든 혼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절대로 이제 혹시 뭐 결혼시킬 자녀들이 있으면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럴 때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어떤 재물이나 권력, 그 집안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그 계획을 따라서 결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시키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배경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만남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십니까?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들이 에베소에 갔더니요, 에베소에서 이상한 청년을 하나 만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자기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이상하죠.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뭔지 누군지 잘 모르고 믿는다니.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뭐 이상한 사람이 있네 하고 끝났을 그 만남이요, 아주 놀라운 만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가 되냐면요, 초대교회의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전도자인 아볼로가 되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이상한 짓 하고 있네 하고 그냥 그 상황만 보고 그냥 그 만남을 무시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그 아볼로는 이상한 것만 전하고 다니는, 알지도 못하고 이상한 것만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래야 됩니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 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물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모든 만남들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만남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만남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만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야 되는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고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